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에 있을 총선에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깨어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그러한 신령한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교회 앞마당 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져서 성도들이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몬테비데오 새마을교회 건축이 끝까지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남미연합 성결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주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과 현지 하비에르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개인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만방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임을 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달에 있을 총선 가운데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 깨어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령한 자들이 교회의 리더들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에 깨어 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몬테비데오 새마을교회 건축이 끝까지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남미연합 성결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배출된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건강과 현지양의 아버지 하비에르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선교의 사명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 앞에 마음 써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여 하루를 주님과 또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봅니다.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히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 군중들,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신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로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그러니까 무리에서 벗어나셔서 제자들과만 길을 가실 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 본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들으시고는 첫 번째로 내가 이 땅에 온 건 십자가 지러 왔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 있었어요. 그때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순환 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무리들에게는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와 무리들을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뭐 차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진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리는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지지하지만, 그래서 말씀 듣기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실 때에 열광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 나눠 주실 때 그거 받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은 아니에요. 늘 그냥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무리이죠. 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나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무리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나 어떤 좋은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한 헌신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제자들이죠. 물론 그들의 어떤 마음과 중심이 아직까지는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죠.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어요. 무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나도 십자가 지러 왔고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려놓아지고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욕구, 야망,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드리게 되고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제자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제자로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주의 십자가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헌신자,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후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막아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제 꾸짖는 거거든요.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 꾸짖.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배와 그물을 처자들식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려고 따르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어떤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었어요. 강하게 반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꾸짖는 장면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조금 반응과 태도가 달라져요. 32절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강하게 이제 반박하고 막아서지는 않고 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가면 또 세 번째 십자가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발을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이제 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좀 심각해지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의아해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이제 깨달아지고 떠오르고 생각나고 할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반복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때가 되면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식이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되는 그렇게 되어질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은 구분하고 계신다. 우리는 무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복음에 헌신된 일꾼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무리가 아닌 그저 소비하고 즐기는 수준이 아닌 제자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33절 계속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누가 크냐 토론하고 싸웠다는 거죠. 다퉜다는 거죠. 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오른팔이야, 뭐 왼팔이야, 이렇게 누가 크냐 높냐 싸우는 거죠. 예전에 이제 누가복음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서를 살펴보면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십자가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뒤에 항상 누가 크냐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이 항상 짝이 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속 보시면 항상 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비교해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딱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이렇게 짝이 돼서 남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 받기 전에 그만큼 이제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본심과 제자들의 본심이 딱 비교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속마음과 제자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딱 비교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몸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대속 제물로 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자, 누가 크냐 싸우는 이 이제 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본심과 마음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본문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덕에 섬김 받고 높아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 마음 본심에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건 예수님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덕을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 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더 높은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고 으뜸되는 자다.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36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어린아이 소자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겠죠. 그러면서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래서 이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할 때 제지하고 꾸짖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요 으뜸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또 나중에 상급이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또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죠. 여전히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항상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나 뭐 무엇인가 할 때 보면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섬기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섬김을 받는 자가 마땅히 여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최소한 섬김을 받으면서는 그 섬기는 자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 보면 내가 섬김을 받는 걸 마땅히 여김과 동시에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내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간식을 나눠주나 또 뭐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툴툴거리고 이것저것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섬김받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기 위해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높임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또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귀히 여기고 이런저런 말은 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섬김 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 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속사람과 속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